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몇 절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주로 떠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기도의 이미지를 무엇을 떠올리느냐?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을 기도의 이미지로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인생의 고통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지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막 태어난 젖먹이가 자신의 필요로 인해 부모에게 울음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처럼 기도의 시작은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근원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할 수 없을 만큼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하라 라는 게 기도의 중요한 근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의 기도는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건 너무나 소중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의 기도는 그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는 조금 더 주님의 뜻 가운데 빚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기도가 어떻게 빚어져야 되는지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제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자 제자 중 예수님을 따른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유명한 랍비들은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기도를 가르쳐 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이 스승의 사상을 제자들이 잘 이해하고 공유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스승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랍비들은 자신의 제자들과 공유하는 기도문이 존재했어요. 아마 요한도,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과 공유하는 기도문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 세례 요한의 기도문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문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즉 메시아가 오기를 준비하는 자가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가 제자들과 공유했던 기도문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문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자신들에게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소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주로 예배를 피할 때 하는 기도인데요. 뭐라고 부르죠? 이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기도문과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빨리 외워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기도문과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과 뭔가 좀 축약된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인데요.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냥 이것은 축약형으로 이해하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 신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바로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산상수훈을 베푸시는 중에 가르치셨던 주기도문이고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던 중에 가르쳤던 주기도문이었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이런 약간의 변형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저도 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해도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약간 다릅니다.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 모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요 라는 단어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즉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르테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쓰셨던 아람어 아발에 번역한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바란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바의 단어. 아바란 이 단어는 당시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친밀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아바였어요. 아바.
우리도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는 애들이 크면은 그런 표현을 잘 쓰진 않지만 모르겠어요. 남자애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누나는 요즘도 보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이렇게들 하던데 애들이 어릴 때 아버지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까지 애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까? 뭐 그렇게 성숙한 애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로 아빠 부르죠. 아빠. 그 아빠란 단어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친밀함을 담아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도 아직 어렸을 때는 아빠가 집에 오면 문을 딱 열고 집에 들어오면, 저희 집 아이들은 아직도 그러는데 집에 들어오면 아빠 하면서 달려와요. 근데 애들이 이제 중학교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넘어가면 뭐 아빠가 오였으면 뭐 이렇게 아버지 오였어요 하고 집에 들어갈지 방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인 아바, 아빠, 하나님, 이란 호칭을 사용하여 부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죠?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존재죠. 그래서 11장 13절, 그 오늘 본문의 뒷본문인 11장 13절에 보시면 아버지는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죠. 즉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냐면 좋은 것을 주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고 친밀하게 대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피를 치워주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라고 부르고 시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친밀하게 대하시며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즉 제자들에게 너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너희 하나님 어떻게 부르고 시작하라고 이해하셨냐면 아바 아버지.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너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며 너희를 친밀하게 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너희가 부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당시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교인들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제자들은 시작해야 된다. 너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떤 분이시냐? 너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너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며 너희를 친밀하게 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너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제자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는가? 제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드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나의 친밀한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러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를 십자가에 계시하시고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것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친밀하게 대하시며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제자의 기도는 무엇이냐?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시작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어떨까요? 사실 우리의 하나님상은 많은 경우 우리의 권위자였던 아버지를 투영해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웠던 분들은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어려워하는 걸 제가 종종 봤어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전에 청년사역할 때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의 고민은 뭐였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시는 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잘 받지 못하고 큰 거예요. 그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어요. 자매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래도 사랑받으면서 그 안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되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상은 우리의 아버지의 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상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상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아빠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으로 친밀하게 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 상을 바꿔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친밀하게 대하시며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가끔 저희 아버지와의 신혼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었어요. 아마 그때 참 힘드셨나 봐요. 신혼생활 하실 때 저희 어머니는 시골 동네에 문시 집성촌 저희 어머니 문가시거든요. 문시신데 문시 집성촌 종갓집의 외동딸이었어요. 여러분, 집성촌 종갓집의 외동딸이면 얼마나 귀하게 컸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와 만나서 살림을 시작하면서 느꼈던 걸 저희 자식들에게 종종 얘기해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없어도 이렇게 없는 집이 있는 줄 몰랐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하셨는데 야 없어도 이렇게 집이 없는 줄 몰랐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냥 없다는 거예요. 당시 저희 아버지가 국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거기서 받은 월급을
근처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셨기 때문에 봉양한다고 많은 부분을 떼어드리고 그 적은 돈을 가지고 살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자기는 그 문시 집성촌 종갓집의 외동딸로 귀하게 컸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솥에다가 예를 들면 옛날에 막 국수 끓여서 같이 그 집에서 품꾼들을 이렇게 먹이는데 라면을 한두 개 넣었대요. 그러면은 그 라면 그럼 뭐 국수 많이 끓이고 라면 조금 넣었는데 그 라면을 자기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딸이라고 자기 줬다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집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견뎠느냐?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시는데 자기 외할아버지 때문에 견뎠다. 자기 아버지 때문에 견뎠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한테 외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이게 외할아버지 댁이 있고 저희 부모님 처음 신림살림하였던 집이 있고 그리고 읍내가 있는데 그 읍내를 나갈 때 꼭 그 지나가야 됐대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신혼살림 집을. 그 지나가실 때마다 꼭 들려서 뭘 해고 왔냐면 어느 날은 쌀 두고 가고 어느 날은 돈을 두고 갔는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굳이 읍내에 나갈 일이 없는데 굳이 읍내에 나갈 일이 없는데 들려서 그 쌀을 두고 나가시고 어느 날 돈을 두고 나가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기 딸이 너무 고생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하나라도 보태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읍내에 나갈 일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어느 날은 아버지가 읍내에 나갈 일이 없는데 나가면서 또 손에 한 보따리 들고 왔는데 쌀 두고 나가시고 돈 두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넘어갔다 라는 이야기를 그때 너무 한이 맺히셨나 자식들한테 종종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바 아버지.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시는 그런 아버지다. 제자들의 기도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하는 기도다 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시작해야 되냐?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시작해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 보시면 아버지여라는 말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주기도문 외워보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전능하신 분이시다. 즉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되 또한 그분께서 나의 친밀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호칭에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왜요? 저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새벽에 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라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정말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이죠. 아버지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나에 대하여 친밀하게 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냐면 그분은 능력이 충만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나에게 친밀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분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지요. 여러분
아버지가 능력이 많은데 친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능력이 많은데 친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부탁드리기 어려워요. 그렇죠? 아버지가 능력이 많은데 친밀해서 뭐 얘기하기 어려우면 부탁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아버지가 친밀한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의지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시면서 동시에 친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출발해야 하는가? 제자로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아빠,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친밀하게 대하시며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한 후에 제자들에게 맨 처음으로 그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한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에서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와 속성 전체를 대변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의 1차적인 뜻은 무엇이죠? 이거는 구별됨이란 뜻이죠.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그분께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여 라고 부른 후에 너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높임 받으시고 가장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인해 때로는 영광 받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모독당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나의 삶을 통해 높아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드려야 되는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가 드려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무엇이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것.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첫 번째로 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정형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우리의 기도가 머물러서 안 돼요. 우리의 기도의 순서는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높임 받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두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단계 더 건너서 일용할 양식, 너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의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기도의 순서에 우선에 무엇을 두어야 되느냐?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을 바로 신자의 기도의 첫 번째 순서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기도를 첫머리에 두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만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램프의 지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램프의 지인은 뭐죠? 알라딘에 나오는 그 램프를 싹 문지르면 폭 나와가지고 지니가 알라딘에게 뭘 말하죠? 뭐 해주기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램프의 지니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준 존재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와 요구를 앞세우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하나님을 램프의 지니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오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 아버지지만 또한 왕이시죠. 즉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삶을 함부로 살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서 그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도의 맨 앞자리에 놓았는데 어떻게 삶을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사랑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자의 기도의 첫 번째 머리에는 우리는 뭘 둬야 되느냐? 나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 께 순종하여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맨 앞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빚어져야 되어가야 되냐면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빚어져 감을 뜻하죠.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의 필요와 욕구보다 먼저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계속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죠. 예수님께는 자신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앞세우고 순종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첫 번째로 드려야 되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로 둬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몇 번 더 걸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기도의 맨 앞자리에 두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더 빚어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뢰되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기도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들으심으로 주님 원하시는 기도로 빚어져가는
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기도가 빚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우리의 기도의 첫머리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그런 우리의 기도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